창세기 9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정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여서라도 기필코 내 인생에 개입해서 너를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찬송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고집을 이 언약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경륜 곧 구약과 새 언약의 경륜 곧 신약으로 이루어진 66권 성경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나 그리고 그 관계가 주는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품고 있는 대서사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의 바탕을 둔 성경에 따라 역사는 개진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 이것 외에 다른 역사 진행의 목표가 없음을 성경의 나무와 숲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살펴보았듯이 9장 서두에는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의 생존을 위한 몇몇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태어날 자녀를 위해 요람을 만들고 베네옷을 준비하듯이 노아 가족의 생존을 위해 취하신 하나님의 일련의 조치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친백성 삼으시겠다는 언약의 의미를 한층 더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 언약의 의미적 정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의 단락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 언약을 표현하기 위해 독특한 형용사 하나를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장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언약은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를 이끌어갈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 이 영원한 언약이란 무엇인가? 둘째, 이 영원한 언약은 성경의 다른 언약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구해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언약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히브리서 13장 20절의 피 언약에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상 영원한 언약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일례로 아브라함 언약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창세기 17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본문에 영원한 언약을 전미사 을은 as 뭐뭐스로 해석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곧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그럼 영원한 언약이 선행합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이 선행합니까?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라는 문장의 구조상
영원한 언약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처음부터 있던 영원한 언약에 후치시키겠다, 편입시키겠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경건한 학자들에 따르면 영원한 언약에서 이 형용사 영원은 1차적으로 이후의 영원이 아닌 이전의 영원, 곧 창세 전의 영원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언약이란 역사 안 언약들의 역사 밖 기원, 역사 전 기원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원한 언약이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의 헌법이자 헌장과 같다라고 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설명할 때 매번 영원한 언약은 역사 안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언약들의 역사 밖 기원, 역사 전 기원이다. 이렇게 매번 장황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개념을 담는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으니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구원협약입니다. 설교자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자녀됨의 요람이 구원협약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자녀됨과 언약은 언제나 교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구원협약은 자녀됨의 요람이자 언약의 요람으로서 모든 언약들의 요람이자 모든 언약들의 고향이며 모든 언약들의 헌법이자 모든 언약들의 헌장과도 같은 모법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협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그 기원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협약과 언약이라는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우리의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폭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신자가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을 맞기 전까지 끝까지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자의 일생인 것입니다. 앞으로 성도님께서 스스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에서 영원한 언약 혹은 영원 전부터 혹은 창세 전에 혹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혹은 미리 알리신 바 혹은 이제 나타나셨으니 라는 이러한 특정한 단어가 눈에 밟히시면 반사적으로 구원협약을 한 번쯤은 떠올려 보시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구원협약은 말 그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협약을 가리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협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협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노아 언약할 때의 언약은 무엇이고 구원협약할 때 이 협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노아 언약할 때의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것이고 구원협약할 때 이 협약은 인간이 배제된 채 삼위 하나님 스스로 간에 맺으시는 약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협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원 전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 간에 맺으신 약정이다. 영원 전부터 우리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 간 맺으신 이 약정, 영원한 언약, 구원 언약, 영원한 언약, 구원 협약을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스가랴는 평화의
의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평화의 의논, 마치 삼위께서 테이블에 앉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영원 전부터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하는 장면을 본 듯이라도 한 듯 직관적으로 그리듯이 스가랴는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의 두 신학자는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서로 약정을 맺으셨다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을 언약적 존재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 한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작정하셨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내린 구원협약의 정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구원협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그의 대속을 구속 방식으로 택함받은 자를 구속 백성으로 영원히 작정하셨다. 사실 이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의가 이어지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새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보증,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님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원 협약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행할 자, 그 구원을 이루실 방식, 그리고 구원받을 백성을 오늘 아까 우리가 퀴즈에서 공부하듯이 작정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먼저 영원전의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속할 백성을 작정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배운 대로 하면 구속할 백성을 예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6번째 시간에 나눌 텐데요. 영생은 자녀됨, 언약과 언제나 교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뜻을 살려 읽으면 자녀됨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는, 원래 작정된 자인데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녀됨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작정된 자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선택하신 구속받을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예정하신 구속받을 백성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것도 우리가 아까 요절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구속받을 백성을 선택하신 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을 백성을 위해 이들을 구속할 사람, 구속할 자를 작정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좀 전에 제가 특정한 단어가 나오면 구원 협약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그런 단어가 3군데나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구원을 위해 영원 전 구원 협약에 따라 미리 작정된 분이신데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성육신하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나타내신 바 된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의 때 몇 차례 강조하신 바인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의미 다른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바울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에 의해서, 곧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전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누구의 피로 속해집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우리의 죄는 피로 속해지는데 우리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대신 속해졌으므로 구원의 방식은 대속인 것입니다. 구속받을 백성과 구속을 이행하실 분, 그리고 구원의 방식이 작정된 대속이죠. 이 구원 협약은 이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들의 헌법이 되고 헌장이 되며 요람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 밖 구원 협약은 역사 안 언약으로 구현되게 됩니다. 역사 넘어 계획되어진 사랑의 씨앗이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어진 역사 안에서 뿌리와 줄기를 틔우고 잎과 꽃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구조가 바로 언약의 구조적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이라는 언약의 의미적 정의는 역사 전 구원 협약이 역사 안 언약으로 구현된다는 언약의 구조적 정의와 함께 성경 안에서 개진되고 있습니다. 철학에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개론적으로 철학을 공부하셨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구원 협약의 주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협약이라는 이 말려진 두루마리는 구원 협약이라는 말려져 있는 사랑의 두루마리가 언약에 의해서 조금씩 펼쳐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사랑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구원 협약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자질과 조건,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도록 언약을 통해 인을 박으셨으며 그 인을 박으신 언약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허락하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의 보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구원 협약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금요 기도회 시편 105편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편집해서 읽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고상함은 인간이 천사보다 뛰어남은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두 가지 사실에 있다. 첫째,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람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있다. 구원 협약에 이어 언약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집요하게 표독스럽게까지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 또 하나의 장치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은 거의 모든 언약은 표징에 의해서 그 언약의 의미가 강화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징을 통해서 내가 언약 안에 있음을, 내가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노아 언약에서는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라고 9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 표징은 같은 말이고 영어로 둘 다 사인으로 NIV와 ESV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와 그 후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여전히 보존하심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성적 조치들에 의해 감사하고 기억했던 것이죠. 이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통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할례가 표징이라고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모세 언약에서는 안식일이 모세 언약에 있어 대대의 표징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는 별도의 표징이 필요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말했듯이 다윗 왕가가 지속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다윗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이 잔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컵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담는 컵이 언약이 아니죠. 포도주를 담는 컵이 언약의 실체가 아닙니다. 컵에 포도주를 담고 있는 컵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컵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를 마시는 사인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새 언약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성찬을 이행할 때에 떡과 잔이라는 이 표징, 사인, 떡과 잔이라는 이 표징을 우리가 말씀에 따라 거행함으로, 설교자가 말씀으로 인격적인 성찬에 참여함을 초대할 때에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마심으로 영적이나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지개와 할례와 언약과
다윗 언약들은 가시적이고 실제적이지만 지금 신약의 우리는 그 사인들을 영적이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징 혹은 사인의 또 한 가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인이 무엇입니까? 사인은 실체를 대신하는 역할을 가집니다. 지금 한창 야구 포스트 시즌 기간인데요. 운동선수들이 작전이라는 실체를 사인을 통해 주고받듯이 사인은 작전, 곧 실체를 대신하는 수단이자 도구라고 하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인들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아 언약의 표징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의 히브리어는 퀘세트인데 무지개는 케세트란 그 사전적 단위의 두 번째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케세트의 원뜻, 무지개의 원뜻은 전투에 쓰이는 화살을 가리킵니다. 화살은 어디를 향해 쏘아지는 것이죠. 화살의 의미를 가지는 무지개, 화살의 의미를 가지는 무지개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무지개와 같은 표징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언약의 사인이 되는 무지개는 노아 언약의 구약의 모든 은혜 언약의 실체이시자 진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손가락을 따라 태양을 보십시오라고 여러분들께 주문합니다. 제 손가락은 무지개와 같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가정해보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태양은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손가락을 보라고 한 것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태양을 보라는 것이지 제 손가락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보라는 태양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가락만 보고 제의만 따지고 표정만 따지고 손가락을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손가락을 통해 저 너머를 보긴 보는데 태양을 보지 않고 엉뚱한 수성과 금성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보라는 태양, 예수님은 안 보고 엉뚱한 마리아를 보거나 듣보잡 같은 제의와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 망령되게 일컫는 바티칸의 후예가 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1차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무지개, 할례, 안식일, 포도주를 담는 컵 등을 보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유튜브에서 성악가들의 찬송을 보다가 너무 아름답길래 mp3 파일로 전환해서 USB에 담아 교회를 오갈 때 듣고 납니다. 처음에 찬송을 들을 때에는 성악가들의 그 음성들 그리고 간간히 화면에서 봤던 그 영상들에 비친 그 성악가들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만 음악에 빠져서 자세히 찬송을 보게 되면 찬송을 듣다 보면 놀라운 현상이 생깁니다. 바로 지휘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악가들이 갑자기 숨을 죽인다든지
갑자기 격정적으로 노래할 때 아주 세미하게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가 이끌어질 때 이 성악가들이 보고 있는 지휘자, 이 성악가들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어렴풋이 보이게 되는 놀라운 현상을 한 번씩 경험하고 합니다. 많은 언약들이 있고 그 언약들에 많은 표징이 있지만 그것들이 진정 의미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들을 진정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은 언약의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속에 많은 성악가들과 연주자들이 목도하고 있고 성경 속에 많은 성악가들과 연주자들을 비로소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모든 언약이 가리키는, 모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가리키는,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곳은,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실체가 되시고 예수님이 신구약의 머리가 되시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언약의 의미를, 언약의 정의를 의미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은 자녀됨을 뜻합니다. 우리의 자녀됨은 구원협약이라는 요람에서 시발되었습니다. 영원전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서로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평화의 의논의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으로 예정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역사 밖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안 언약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틔우며 잎을 세워서 꽃을 맺게 되었습니다. 구원협약에부터 시작해서 언약으로 강화되는 이 사랑은 다름 아닌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표독스러운 사랑이어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다 담으시는 것은 물론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적 구원에서부터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는 수준적 구원으로 살게 하시는 고집스러운 사랑, 끝을 보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2주 전에 웨스트민스터 본문에 있었습니다. 학부 때 철학 시간에 잠깐 들었던 경구인데 결코 잊을 수 없는, 결코 잊어지지 않는 본회퍼의 경구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 두 사람의 사랑을 지탱해 준다.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랑이 공식화되는 것이다. 우리와 개를 달리하지만 이 독일의 신학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랑이 결혼이란 언약의 진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혼이라는 언약이 사랑의 진료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적 결혼이 사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결혼의 언약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언약이 비로소 전제될 때에 서로를 향한 참된 사랑이 공인받게 되고 비로소 그 사랑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사랑을 촉발하고 언약이 사랑을 견인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됨은 우리의 자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정도 사는 것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됨은 우리도 가늠할 수 없는 영원전 삼위 하나님에 의해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우리 사전에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주위의 사람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결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표독스러운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침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합시다. 너의 실패와 너의 잘못으로 인해 네 인생이 결코 쫑나지 않을 것이라고 작정을 거듭하신 구원 협약의 사랑이 언약을 통해 나의 삶 속에 깊숙이 구체적으로 실제화되고 있는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인의 말을 대독함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을 태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그러다 못해 자신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어놓고 장렬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원 협약에 의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모자라 언약을 지나 당신의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작정이, 그 예정이,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은 줄 우리가 믿고 또 믿을 때에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엉망진창이 된 더 이상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세우시며 채우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지 교회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에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는 여호수아의 말을 잘 청종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